전도서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일생 동안 생각해왔던 그런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5장 이 앞쪽에 있는 말씀에는 특별히 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내용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말로 솔로몬이 했고 또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원전 940년경에 솔로몬이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특별히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예전에도 중요했고 또 오늘날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저희 공동체 성경 읽기 해당 본문에서 말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지혜로운 자와 또 우매한 자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들이 함께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전에 저희가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목적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지혜로운 자가 있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우매한 자가 있는데, 정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굉장히 많은 곳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전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매한 자들로 나옵니다. 이 우매한 자들의 목적은 뭐냐면 재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재물을 드리는가? 하나님께 뭔가 받고 싶은 모양이죠, 아마도. 자, 그런데 이 우매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는 우매한 자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은 둘 다 성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둘 다 있는 사람이에요. 네, 성전에 둘 다 있어요. 성전에 둘 다 들어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말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바라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창세기부터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또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소통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그의 마음을 드렸고 또 가장 좋은 예물로 드렸다고 나와 있고요. 또 가인은 하나님을 알미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드린 건 드린 것인데 한 사람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도 그냥 드리니까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전에 내려온 얘기에 따르면 아벨이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께 연기가 올라갔고 태워드리니까 가인이 드렸던 예물은 그냥 바닥에 깔렸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가인이 열을 받았다, 화가 났다 라고 돼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아벨을 처음으로 돌로 찍어 죽이는 일까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자와 여기 있는 우매한 자의 모습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항상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어도 한 절을 들어도 저희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힘들어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여기 있는 우매한 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 입에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근데 하나님께 예물은 드리고 그랬을 때 드려봐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순종하는 걸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유, 아직도 이렇게 나를 모르니 하면서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기보다는 우매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지금 이 두 사람이 다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라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을 우매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이 주님의 전에 부르신 목적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네가 나한테 무엇을 드리는 게 물론 좋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순종이 더 낫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전에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가 함께 있음을 오늘 전도서 말씀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이 글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솔로몬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솔로몬만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더 부유했던 사람이 없어요. 영토는 다윗 때 가장 넓었는데 그렇게 화려한 궁궐을 짓고, 그렇게 화려하게 책을 많이 저술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온 세상에 있는 보물을 모으고, 그렇게 화려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해서 이 나라로 몰려왔던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그러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여인들 많이 드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의지해야죠, 왜 자꾸 그러냐 했는데 아유, 그냥 내두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냥 간단한 말로 아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그럼 너 때까지는 복을 주겠는데 네 아들 때 내가 나라 갈라줄 거야, 더 이상 네 거 못 돼 말씀을 하시니까 솔로몬이 제 때는 괜찮을 거예요? 그럼 됐어요 하고 그냥 넘깁니다. 자기 아들 나라 때 나라가 갈라질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됐어요 하고 넘어가는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저술하고 이 내용으로 사람들 앞에 읽어주도록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이 결국 헛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솔로몬의 최후도 결국 처음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가 우매한 자로 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복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연약한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 마음에 정성이 있던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판결을 많이 했던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고 또 많은 재물을 주시고 또 너무 많은 명성을 주시고 너무 많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변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대표적인 마음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복을 통해서 본인이 교만하게 되었고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그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교만해지다 보니까 패망하게 되었는데, 패망하게 된 이유는 뭐다? 결코 하나님 앞에선 교만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교만해지는 바람에 결국 솔로몬 때는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지혜로운 자와 있고 우매한 자가 있다 했을 때 딱
두부 자르듯이 칼로 잘라가지고 오른쪽은 지혜로운 자고 왼쪽은 우매한 사람이다. 오른쪽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왼쪽은 그거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를 수가 없어요. 결국 성경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해서 아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복을 주시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그 모든 기목이 이루어지고 잘 돼가면서부터 점점 마음 가운데 교만해지고 점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하나님한테 내가 할 거는 내게 있는 재물 좀 드리면 되지, 내가 있는 건 좀 되지, 드리면 되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우매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거예요. 딱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것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다가 내가 우매한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 같은데 점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주시는 대로 결국 교만해지게 됩니다. 다윗도요, 그렇게 그 고생을 많이 할 때는 광야에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있을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짓고 돌팔매질을 연습을 하고, 그래서 짐승이 양을 잡으러 오면 그 짐승을 물리치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높이시니까 이 왕보다 높아지고 또 사울도 결국 죽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니까 교만하여집니다. 교만하여지다가 한 게 뭐예요? 다른 그 자기 군사를 다 전쟁 나가 있을 때 그까이 거 내가 안 나가도 되잖아.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궁궐에서 자다가 잠깐 밖에 나와서 경치를 둘러보다가, 여러분 그 다윗 성전은요, 다윗의 왕궁은 그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 골짜기에 있어서 쭉 이렇게 다윗 산성이 올라가 있고 거기 성이 둘러가 있고 그 다음에 산성이 맨 위에 있고 그 나머지 집들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궁궐에 나와서 지붕에서 거닐 때 보면 밑에 있는 집들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주 그 전경이 좋은 구조, 그런 구조 가운데 되어 있고 내려다 보면 사람들의 그 마당이나 그런 게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밧세바를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그 밧세바로 인해 범죄하고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 충실한 그 부하를 죽이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요. 지혜가 많았었는데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우매해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벌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있는 이 단계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일부는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지혜로운 자,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가족 잘 되게 하시고 아이를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 세계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고 다 좋아요. 다 좋고 다 감사하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도는 점점 떨어져서 마지막 어느 한순간에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이 그래서 복을 주셨더라 하는 걸로 끝나서 우리 에녹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과 일생 동안 동행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셨더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불명과 불평고로 데리고 올라가셨더라. 이러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틀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매한 자가 됩니다. 왜 우매한 자가 될까요? 하나님이 네게 주신 거 가지고 내게 또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 좀 내가 주일에 드리고 그거 드리라는 것 좀 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조심해서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지혜가 되고 경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면요 일생 동안 어떤 경우에는 5년, 10년, 20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안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살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돼야 되는데, 계속 내가 살아서 살고 하나님은 이용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인데, 계속 내가 살아서 예수님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나의 명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도하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성전에 와서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많은 목장 모임을 하고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변하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다음 2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말에 대한 얘기가 보다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두 마디 말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영광 돌리는 말을 하거나 기도하는 말을 한 다음에 내 생각과 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말이 엉뚱한 쪽으로 가요.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우매한 자의 말하는 것처럼 가게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처음엔 믿음으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 이 시간이 늦게 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 수도 있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건 안 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석해서 먼저 말로 하나님께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이 기다리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항상 평안한 게 아닙니다. 네, 저희는 항상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항상 평안한 게 아니에요. 더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고생하게 하시고,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저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시는 분이 저희는 봐주시겠어요? 전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한테도,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에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네가 해야 돼 하고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딱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죽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시고, 그 살려내신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주인으로 삼으셨잖아요.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우리의 마음이 고생하고 육신이 고생하고 재정적으로 고생하고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다 있다가도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살려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저희가 말로 실수를 많이 해요. 말로 실수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보이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 오히려 관계 안 좋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 어려운 일이 뭐예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말이 많게 되는 것이고요, 우매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니까 우매해진다. 요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연 게 처음이에요. 기도했어요. 근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금방 안 되니까, 걱정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 말이 많으니까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는데, 이 우매한 자는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또 우매한 자가, 아까는 이렇게 변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는 지혜로운 말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늦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무시러 가셨나?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 안 맞는 그런 그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괜히 속상하게 하시는 그런 말이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기도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음이 오라고 나오는데 왜 서원을 하게 돼요? 왜 서원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정말 중요한데 이 기도 제목만 응답하여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무엇하겠나이다 하고 서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일반적인 말로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제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막상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내용이 실천되기 참 힘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5천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맨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에 적어놓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도 와서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5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막 기대하는 거죠. 저분이 말한 대로 하시겠지 그랬는데 정말 헌금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짠 하고 펼쳐보니까 5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대요. 종이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내셨는데 앞에 5천 원짜리 그 뒤에 만 원짜리 붙여서 5천만 원입니다 하고 헌금을 하셔서 15,000원 헌금하시고 앞에 5천 원짜리 붙이고 뒤에 만 원짜리 붙이고 이래서 헌금했다는 전설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15,000원 헌금했는데 5천만 원이다. 그래서 막 우기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리고 또 응답하시죠. 또 말을 너무 함부로 서원을 해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라는 사사이죠.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환영하러 나오는 그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들어오니까 누가 지금 뛰어나왔어요?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뛰어나왔어요. 그거 보고서 자기를 저주하고 막 욕을 하고 딸에게도 야이 하면서 욕을 합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전쟁하고 들어오면 가장 처음 나를 반기러 나오는 것, 나는 내가 키우던 강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아지가 먼저 나오긴 합니다. 네, 강아지가 먼저 나오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운 지 한 2달째가 됐는데 정말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얘가 먼저 제일 처음 튀어나와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그렇게 반겨줄 수 없어요. 근데 입다 생각에 전 지금 와서 생각에 예전에 안 키울 땐 몰랐는데 아니 왜 강아지를 잡는다고 그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게 반겨주는 강아지를 평소에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강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변명이 안 되고 그 다음 딸이 나왔더니 그걸 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딸을 정말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잖아요. 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모든 걸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셔야 되는 순간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보게 됐을 때 서원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되고 서원을 했는데 갚지 않은 것도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서운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결국 문제는 뭐예요? 이게 말이라는 겁니다. 말. 그냥 하나님께 순수하게 마음을 간구하고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로 하나님 족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한테 뭐 주시면은 더 많은 걸 바라세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제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지혜로운 자답게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면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말을 하거나 해석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쓸데없이 하나님께 이거 해주시면 이거 드리겠다고 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시고요, 기도의 언어도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필요한 말만 하시고 불필요한 말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셔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백향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에게 말에 대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있고 또 우매한 자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과 관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때론 우매한 자가 됩니다. 때론 지혜롭게 말을 하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매함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로운 말을 할 때 복을 주시고 우매한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그 말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의심하는 말,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말 저희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와 저희 가족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신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믿음이 없는 말, 하나님 저희가 교만한 말, 또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서운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도 기도 응답을 받고 참 감사한 저희 모든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